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근원에 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또 근원적인 해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을 놓고 갈등하고 또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근원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원의 문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 되게 집착하지요.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숨겨진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이 곧 재난이다라고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을 이룰 때가 있거든요. 질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라고 봐서는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성경은 보고 있는 거죠. 자, 왜 원죄와 사단과 지옥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 그것을 또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인간의 본질인 영적 존재라는 데서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면 이 원죄는 사실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원죄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것을 가리켜서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본질을 상실하게 만든 거.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본질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가장 비극적인 것이고 불행한 거죠. 자, 물고기가 물고기로서 살아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리면 그 물고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겠죠. 인간에게 영적인 상황,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의 그 영적인 부분이 상실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본질적 결핍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사라지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덜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늘 두려운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면 가져서 불안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불안합니다. 성공하면 성공해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또 불안합니다. 또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끊임없는 이 어떤 인간이 갖는 욕망은 그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인간은 멈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또 살인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된 것의 그 뿌리, 이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흔히 오래전부터 쓰던 용어긴 한데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원래는 그 추기경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정책을 설명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로파간다가.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바꾼다 할 때 쓰는 것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전이란 말로 이제 왜곡되는데, 사람들은 이 프로파간다라는 그 말에 계속 이게 노출되면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실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우리가 그때 살았을 때인데, 우리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이게 프로파간다로 됐냐면, 이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가득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그때가 아마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전 국토가 말 그대로 진짜 웬만한 사람, 모든 사람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고요,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는데 아이들 전체가 다 찌물한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누가 죽으면 그게 슬픈 일이지만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게 프로파간다란 말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줬냐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끊임없이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노력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씹어넣냐? 절대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이런 용어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게요 전부 다 그 사단의 그런 말에 선동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건데 이걸 절대 가능으로 붙잡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거기에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한계 앞에 도달할 때 인간은 속절없이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퇴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출구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고 갔으니까. 그래서 좀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한계에 오면 어떻게 아세요?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는 절대 가능한 줄 알고 달리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네. 그런데 어느 날 한계에 딱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절대 모든 걸 가능한 줄 알고 달리다가 절대 불가능한 한계를 딱 만나면 그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근데 이게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봐. 열심이라는 것이 인생 사는 가장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다 열심히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열심히 게 무서운 겁니다. 엘리야 열심히 살았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대요? 열심히 득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쳐서 열심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엘리야도 그거예요. 한계에 딱 오니까. 그런 거 엘리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의 열심히 근거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옥의 배경이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육신의 삶은 잠시인 겁니다. 잠깐 사는 거예요. 그죠? 꽃은 지고 풀은 마르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쇠털같이 많은 날들. 쇠털이 이제 소털이거든요. 소에 있는 털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의 털만. 소털같이 많은 날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진짜 쥐털만큼도 안 남았어요. 인생은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은 나르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빠른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또 다른 세계의 시작에는 두 세계가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 모든 인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옥은 우리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은 닫혀진 문이 아니고 열려진 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면에서요? 복음이 아니면 닫혀진 세계예요. 그죠?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닫혀진 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릴 수밖에 없는 딱 하나의 방법으로는 열리는 게 천국의 문이죠. 그러나 지옥은 어떻게 될 겁니까? 지옥은 사실 다 열려 있는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가야 돼요. 누구나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 열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이 열렸다는 얘기는 지옥의 영향력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닫힌 문이고 사실은 지옥은 열린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배경이 현재 삶에 고스란히 투영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투영됩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지옥 같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삶을 보면 지옥 같은 거예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그게 어디 삶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여전히 그 고통과 맞닿아 있다니까요. 늘 고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생은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이 고통의 바다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잊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어차피 정신 차리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피할 인간이 어디 있겠냐. 고통의 바다를 가는 한 조각배 같은 인생인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뗏목 타고 있어 보세요. 그 무슨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그 태평양의 모든 물이 다 고통의 지옥의 물인데 그 안에 내가 조각배를 하나 타고 있다. 이런 개념이 불교가 보는 인생이거든요. 생로병사. 누구도 거기서 피하지 못. 열린 지옥에 열린 지옥. 거기에 인간은 빠져 살고 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인가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게 낫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염세주의자들이잖아요. 염세주의자들이 어쩌면 굉장히 불교의 그 사상하고 되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삶이고 고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근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학 작품이라든가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요,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그죠? 지도자가 문제가 있어서,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의 욕망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죠? 다 이렇게. 전 옛날에 그 톨스토이 인생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되게 인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읽어보면 전부 다 어디에 기인한 거냐면요, 딱 두 가지예요.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런 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욕망,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굉장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의 얘기가 딱 맞아요. 복음이 없다면 제가 볼 땐 모든 종교 중에 불교가 가장 뛰어날 수 있어요. 왜? 철학자들의 철학적 논지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생각과 되게 유일합니다. 비슷합니다. 유명한 그 하르메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미안을 쓴 사람이요. 이 하르메네스도 그래서 그 사람이 유럽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르메네스는 불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쓴 거에 시탈타라는 책을 썼잖아요. 석가에 대한 글, 석가에 대한 책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걸 그 사람이 왜 썼냐면 자기가 철학적으로 공부하고 권위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데 불교가 말하는 거고 이거밖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쓴 데미안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글들입니다. 과연 그게 답입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만 그 문제의 근원을 말하고 근원의 답을 말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봐야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근본의 답이 뭘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은 착한 것이지 의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실해요. 아니, 정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직한 것이지 정직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지 인간이 행위로 의로워지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또 굉장히 희생적이고 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인 거지 의로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를 모르니까 그 근원의 답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희생적이고 봉사를 잘하고 그러면 이게 의로워지는가 보다라고 해요. 그래서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가 탕감된다는 말인데 탕감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탕감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착한 거지. 그러니까 이 근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사람들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과 인간이 말하는 복은 완전 다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했던 것을 얻을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었던 것을 인간이 받을 때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건 구원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뭘 원하냐면 대부분이 물질을 원해요. 대부분이 건강을 원하고 대부분이 평탄한 삶을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도 부자일 수 있고요, 구원을 못 받아도 평탄할 수 있고, 구원을 못 받아도 건강할 수 있겠죠. 또 돈도 많을 수 있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아, 난 복 받았다.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자네 복 받았어. 뭔가 뭐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복 받았어. 그건 우리가 보는 복이지 하나님이 보는 복은 다른 거거든. 이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복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을 얻는 겁니다. 영적 신분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세계복음화의 축복,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시작입니다. 인간에게 준 복.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게 복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받는 권세.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내게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응답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응답과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달라요. 우리의 응답은 뭔가가 해결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받았어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응답받았어 그럽니다.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해답을 얻는 거예요. 해답을 얻는 게 응답이지 해결이 응답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문제는 해결됐나요? 보디발 집에 있다가 해결이 된 거 없습니다.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더 나빠졌어요. 감옥에 갔고. 그렇죠? 다윗은요,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서 나라를 좀 구한 것 같은데 해결된 줄 알았어요. 나라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에도 뭔가 해결이 좀 된 뭐가 일어나겠죠. 근데 해결은 됐는데 해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꼬여요, 일이. 그래서 이제 막 도망 다니는 입장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 못 받았네 이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응답은 해결이 아니고 해답을 찾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왕이 됐으니까, 야,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러면 야, 응답 받았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왕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왜냐? 해답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소원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게 해답입니다. 해답이 그거예요.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곳 그 장소에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고 되는 일은 별로 없이 꼬였지만 그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다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다. 문제 해결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착각을 일으키는데 용이합니다. 해결이 안 돼도 됩니다. 해답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바울에게는요, 몸에 가시가 있다. 얼마나 몸에 그 질병이 있었는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게 해결을 해달라고 했던 거죠.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해결이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아. 어느 날 그는 해답을 찾습니다. 이게 내게 좋은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는구나. 해답을 딱 찾은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누린 거지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뭐 문제가 와가지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교회 떠난 사람 대부분이요, 응답을 오해해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근원도 이해 안 됐지, 영적 근원의 답도 모르지.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네. 그러니까 에이, 믿으나 마나.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 해답에 두지 않고 해결에 두고 달려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잡은 자는 어떠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요. 모든 게 감사. 그죠? 심지어 내가 죽어도 감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경배. 모든 응답이 응답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전환점 기회. 이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감람산에서 그 해답을 딱 듣고 내려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게 해답이야. 이게 끝난 거야. 이거로 해답을 딱 잡았던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왜 그들은 바보같이 그랬을까?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근원의 문제를 알고 근원의 해답을 알았던 이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바꾸는 응답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죠. 오늘 또 이 아침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 뭐며 참된 응답이 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신분과 권세가 확인되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찾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